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헌금을 하되 이 과부와 같이 자신의 소유 전 재산인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는 부자가 그 남은 재산 중에서 남은 것 중에서 드리는 온전치 못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런 온전치 못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비록 액수는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리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는 부자를 안 좋게 생각하거나 또 모든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되 사람들이 볼 때 헌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에 얼마나 믿음을 담고 있고 얼마나 신앙을 담고 있고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그 태도가 어떠느냐,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담겨 있으면서 그 헌금을 드리는가, 여기에 하나님과 주 예수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헌금함 주변에 앉아 계셔서 헌금함에 대해서 앉아 계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어떻게 넣는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가 그릇되고 태도가 잘못된 상태에서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자를 보시고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신앙을 가르쳐 주고 전반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독려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가, 헌금을 어떻게 넣는가에 대해서 보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여러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해서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 중에서 여인들이 거할 수 있는 유대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헌금함이 있는 곳은 유대 여인들이 거할 수 있는 유대 여인의 뜰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에는 헌금함이 13개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한두 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양각, 나팔 모양입니다. 양의 뿌리의 모양으로 13개가 놓여 있는데 그 중에 9개는 성전 세와 성전에 드려지는 그 제물 대금 용도로 사용되는 헌금함이고, 나머지 4개 헌금함은 성전을 수선하거나 또 장식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13개 헌금함이었고, 그 헌금함의 입구는 작습니다. 그러나 헌금함의 이 끝은 넓어요. 그래서 과부가 자기 2렙돈을 드렸어요. 곧 한 고드란트. 2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화폐 중에서 최소 단위의 화폐입니다. 구리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1cm도 안 되는 동전입니다.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는 최소 화폐 단위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 1전은 못 받죠. 1원 정도, 1전 내지는 1원 되게 작잖아요.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리고 데나리오는 은전입니다. 그래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가 받는 일당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가령 10만원 받는다고 하면 과부가 자기 재산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그 돈이 2렙돈이에요. 2렙돈은 아까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그랬죠. 2렙돈이면 64분의 1이에요. 오늘날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하면은 64분의 1, 10만원의 64분의 1은 약 1560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이 156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 끼 먹을 식사량이에요. 그러면 과부가 자기 자녀들, 식구들 한 끼도 다 못 먹을, 한 사람 한 끼 정도 식사량의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가난하니까 1560원이면 절반 정도 780원만 내도 될 텐데 이걸 다 냈어요. 이걸 다 냈다고 하는 거는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과부와 이 딸린 자식들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이렇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2렙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2렙돈은 오늘날도 1250원, 1560원은 별로 값어치가 없죠. 김밥 한 줄 값도 안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 2렙돈은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를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무시했어요. 과부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남편이 죽으면은 자기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 교수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변호사와 법무사 같은 역할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남긴 그 재산을 그 과부 가족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남편의 유언에 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편으로 이 서기관들이 재산을 관리해요. 관리하면서 이 과부들의 재산을 사기쳐서 자기들이 착복하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저당 잡아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구약시대부터 약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이 과부는 그 공동체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나 옛날에는 과부 남편을 사별하면은 가정이나 사회생활 어려운 시대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랬고 구약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과부를 무시하고 과부의 재산을 막 빼앗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과부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벌어 먹이지 못하면 과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은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지금 재산이 너무나 없어요. 한 끼 먹을 것이 전 재산이라니 이게 기가 막히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부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온전치 못한 거예요. 신앙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재산 중에서 나머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잔치하면 부모님을 섬길 때 먼저 좋은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먹다 남은 거 드리면 사람 중에 부모도 괘씸하다고 여길 텐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부자들이 그 많은 재산 중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 짜투리, 그냥 남겨진 것 가지고 돈 드렸는데 부자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헌금이 많죠. 뭐 오늘날로 예를 들면 신앙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뭐 100억 가진 사람은 주일날 헌금 5만원 드리는 거, 10만원 드리는 거, 그거 남는 것 중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좋지 못한 그런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 오늘날도 말하자면 100억이 있는데 10억이 있는데 5만원, 10만원 사람이 볼 때는 많아 보여. 그런데 이 당시에 과부가 두랩돈 드린 것처럼 오늘날 정말 사골세, 월세 생활도 못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2,000원 밖에 안 돼. 그러나 자기가 오늘 죽더라도 2,000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생활비 전부 전 재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세와 태도가 온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2,000원이야? 김밥 한 줄도 요즘에 3, 4,000원인데 사람이 볼 때는 부자가 신앙과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100억 중에서 5만원 아무것도 아니죠. 남아있는 거 5만원 10만원. 사람이 볼 때는 5만원 10만원 낸 부자가 더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주 예수가 볼 때는 이 과부 두 랩돈이 많은
많은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칭찬을. 아니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1,560만 원하고 5만 원, 10만 원 이게 더 많지 어떻게 이게 더. 예수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면서 이들의 하나님께 대한 이 부자들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면서 사람이 볼 때는 돈 많이 낸 그것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두랬던 2,000원 안 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1,560원 그러나 이 과부의 두랬더니 많은 사람보다 많이 냈다고 아주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별거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이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게 된다. 이 여자는 반만 내도 되잖아. 인간적으로 780만 원, 80원만 내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780원으로 자기 가족들 어떻게 하는지 죽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야 되는데 다 드렸으니 자기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 미쳤나? 우리 지금 못 먹고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데 전 재산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걸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아주 비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신분인 과부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경제적으로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없이 사는 이 과부는 예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의 믿음과 그의 헌금이 가장 많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과부의 두랩돈을 헌금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 이런 신앙,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태도가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서기관은 과부와는 정반대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 당시에 구약을 아주 잘 알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해석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주 이 서기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평소에 이 서기관들을 보니까 아주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형편없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너희가 아예 그 행위를 본받지 마라. 모세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지위에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들으라. 말하는 것은 옳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알고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아주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도록. 그러니 얼마나 신령하게 보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은 이마와 왼팔에 경문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매는데, 경문이 뭐냐면 구약에 경문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이런 조그만 상자예요. 근데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담겨 있어요. 이거를 이마에 매고 왼팔에 매는 것은 이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찬 사람이 율법에 대한 신앙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고, 또 이들이 이거를 자꾸 크게 해요. 여기 경문, 가죽으로 만든 상자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옷술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습니다. 긴 옷, 이 세마포로 된 옷과 그 다음에 외투를 긴 걸 입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특별히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신분과 지위이기 때문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 신분과 지위를 구별해줘요. 그리고 존경스러워하고 굉장히 떠받쳐주는 그 옷만 보면.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런 옷 입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 당시에 서기관이다, 아주 거룩하다, 경건하다. 내 귀퉁이에 옷을 4개를 답니다. 흰색이나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걸 옷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막 인사를, 경의를 표해. 이렇게 시장 가서 인사받는 걸 좋아해. 그리고 이런 옷 입는 걸 좋아해. 이런 걸 원해요. 텔레비에서도 나오던데? 예. 텔레비에서도 나와. 예. 그 옷 입는 거.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분과 지위를 이렇게 누군가가 좀 존경해줬으면, 좀 아주 영광받고 명예받고, 그래서 옷도 그렇게 입고 시장 앞에서도 이렇게 가요.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도 가르침받고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책이 아니라 이게 두루마리로 말린 그것을 놓는 이런 상자가 있어요. 그런 상자에 가까이 이것을,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앉은 그 자리.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좀 높은 자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좀 존경하는 자리, 영적 지도자가 앉는 자리니까 이런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래. 그리고 잔치만 가도 주인 옆에 앉으려고 하고 아주 높은 사람 옆에 앉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서기관이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수다, 학자다. 그래서 옷도 그런 옷 입고, 그리고 시장 가서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아주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받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걸 원해요. 그리고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가 가도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은 아주 삼가해라, 주의해라.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런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도 길게 한다는 건 아주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막
맹수가 약한 짐승을 막 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걸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라면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과부의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고아를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걸 해석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 서기관들이 더 먼저 그걸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부를 돌보아 줘야 되는데, 아까 설교한 것처럼 과부의 재산을 사기쳐 가지고 착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재산을 서기관이 대신 관리하거나, 그래서 관리해서 아주 부당하게 그 돈을 받거나 담보를 맡겨서 저당을 잡혀서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거나, 그리고 과부를 도와준다, 변호사 역할하고 법무사 역할하면서 또 온전치 못하게 돈을 받아요.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자신의 직업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생활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서 비교적 가난해요. 그래서 그런지 과부의 재산을 막 이렇게 삼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막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그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아주 존중받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과부의 재산을 자기가 사기치고 착복해서 아주 착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마저도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절대 너희들은 삼가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수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없다면 다행인데, 정말 그러한 자들이 구약의 이런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지적한 서기관처럼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은 없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그릇되면서,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권위와 그 지위와 그 명예와 영광만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조차도 기도를 많이 한다, 크게 기도한다, 신령하다, 영감 있다는 경건한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없다면 다행인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 예수께서 이 서기관을 아주 온전치 못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타락한 자로 여긴 것처럼, 만일 오늘날도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가 보시기에 매우 온전치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죠,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서기관을 랍비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또 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주권자, 주군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 거를 예수께서는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은 한 분뿐이다.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땅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난같이 온전치 못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거 아버지 아니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서기관처럼 큰 자가 되려고 좋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데 정말 진정으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당시에 사람이 볼 때의 지위와 신분이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온전치 못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마음과 태도가 온전치 못한 자로 오히려 책망을 하시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절대로 닮지 마라. 절대로 닮지 마라.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볼 때 지위와 신분과 경쟁적인 것이 하찮은 과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태도가 매우 온전해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예수께서는 판단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이 어렵든 부자든 그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의 씀씀이 태도가 온전한 상태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이 사람 눈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많고 적음이 사람의 기준을 있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2,000원을 드렸던 10,000원을 드렸던 100,000원을 드렸던 그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과 태도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작은 돈을 드렸어도 그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의 2렙돈을 드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또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00원을 드렸던 1,000원을 드렸던 10만 원을 드렸던 그 액수에 억압당하지 마시고 많이 드렸다고 해서 거만할 필요도 없고 적게 드렸다고 해서도 위축될 필요도 없고 많이 드린 분은 믿음을 갖고 많이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또 적게 드렸더라도 지금 과부의 2렙돈처럼 한 끼 돈밖에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자세가 온전한 상태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